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약속은 은혜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75세, 65세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성의 기능을, 남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셨을 때 어때요? 참,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나 라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꾸역꾸역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100세 난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상황과 형편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서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두 종류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 못 가는 사람.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을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과 약속을 쫓아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쫓아 행하는 자,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의 자녀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기준에 내가 했잖아. 라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감히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내가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너도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땅에는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하나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인, 즉 하가리는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어.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나이는 자꾸 들어가니까 사라가 어때요? 여보 아닌가 봐. 나를 통해서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저 내 계집종 하가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해서 결국 하가리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죠. 그 생명이 이스마엘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근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나타내게 할 텐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니다. 물론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태어난 자녀다라는 얘기죠. 욕심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욕심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하갈이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라는 여종, 주인이기 때문에, 여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유 있는 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다르죠. 자유 있는 여자, 그리고 자유가 없는 여자. 그런데 자유가 없는 자에게 태어나면 그도 역시 자유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감자가 씹으면 감자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들어. 너 지금 내 말 뭘로 들었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 알아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야 그래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방인한테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죠. 자, 어쨌든 이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잘못 깨달은 자가 있고. 자, 오늘 또 전도를 하는데 어떤 60대 중년 되시는 여자분이 팍 와서 마스크를 전도지를 줬더니 전도지만 달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천천히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쪽에서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냐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냐고 물어본다고서 저것들 이상하다고 예수님이면 되지 뭐 그러냐고 오늘 한참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저 안정리 사시는 분이신데 남편이 미국인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들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고 한국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을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막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들은 어때요? 25절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죠. 25절 보면 뭐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자녀들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성경 해석을 아주 요상하게 성경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인간들을 봐라.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자식이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 여자 되었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 사람도 딴 남자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딴 남자의 아내였는데 안상호이가 이 여자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 영적인 아내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아버지만 있어 엄마도 있어야 태어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여기에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비유다. 비유. 물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통해서 또 그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두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언약인데, 자,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다. 이건 뭡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세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모세 언약의 어떤 그런 모습.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도록 율법이 항목들을 쫙 만들어 놓고 누가 그 항목들을 잘 지키느냐, 요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그런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정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결국 어때요? 2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대해서 25년이 지난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도 아니죠.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란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어때요? 내가 이룰 만한 그런 근거가 배경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룰 만한 약속의 근거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따라서 이삭은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들도 전혀 이방인들로서 이를테면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모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혈통으로 이렇게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자녀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이삭이 왔던 것처럼, 즉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은혜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네 자손이 아니다 라고, 네 자손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만한 근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도 역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기를 의수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호적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제국 미국의 시민권을 하나 더 보려고 정말 온갖 수고를 다 쓰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위대한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우리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시민권을 취득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산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선물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그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율법을 쫓아서 내가 예루살렘 자녀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들어가 살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적인 상황으로서는 영원히 들어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이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 사는 그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들은 어때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러분 어머니라는 건 생명을 낳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어때요? 우리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들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어때요? 자유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결국 생명을 잉태한 자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는 어때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한 몸 살기도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난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야.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쁜 자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웃을 돌아볼 결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절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자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수는 어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 우리는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다라는 얘기죠.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유업, 즉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자유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이제 13절 같이 이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섬겨서 그 사람들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므로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